배영서 목사님 74주기 순교 기념 추모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가족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은총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5월부터 우리들이 현관에 강진읍교회가 걸어온 길이라는 제목으로 교회 연약을 이제 전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지난번에 우리 배영선 목사님과 관련해서 작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순교 당함이냐 순교함이냐라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총살을 당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순교 당함도 맞겠지만, 교인들을 두고 떠난 길에 피난길에 올랐다가 양떼를 두고 온 목자의 심정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신 이 일들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선택하고 순교의 길을 가신 일이기 때문에 순교함이라고 적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논쟁 끝에요, 우리가 순교함이라고 표현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오늘 배영서 목사님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우리 배영서 목사님의 신앙적 결단이 저에게는 같은 의미로 다가와서 신앙적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의 평생 일생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일 중에 부득불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어떤 갈림길에서 우리는 무언가가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또 그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타의 것들은 또 포기해야만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을 바라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결단의 동기와 자세가 필요한 것인데요, 결단의 피라밋형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밑바닥에는 몇 삽대 쭉 올라가는 점층적으로 구조하는 그런 구조의 형태인데요, 첫 번째로는 일상적인 선택과 결단이 있다는 겁니다. 흔히들 우리들이 아침에 무슨 음식을 먹을 것인가, 우리 주부들은 뭔 메뉴를 만들 것인가부터 결단을 해야죠. 선택을 하나 해야만 합니다. 또 점심에 뭘 먹을까 얘도 우리도 메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점심에도 여러분들은 비빔국수를 먹을 것인가 콩물국수를 먹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는 아마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또 물론 제 옆에서는 비빔국수도 콩물국수도 두 그릇 드신 분도 계시긴 했는데요, 아무튼 우리들은 무언가가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상황과 결단의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옷 단 두 벌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선택하는 것 마찬가지로요, 이게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를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선택이요 결단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적인 결단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의미의 선택과 결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들 자동차를 산다 하면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죠. 그 선택을 하면 그래도 10여 년 타야 되는데 차종도 알아봐야 되고 회사도 브랜드도 알아봐야 되고 그게 내가 형편에 내가 사용하는데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쉽게 선택할 일은 아닌 것이죠. 중요한 선택입니다. 또 가정에서 냉장고를 선택한 일도 마찬가지죠. 그 냉장고를 한번 선택하면 10여 년은 써야 할 일인데 한번 선택하고 나면은 바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잘못 고르면 10년을 또한 고생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부득불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니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한번 선택한 것이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 그런 선택에서는 우리들이 조심스러워지는 것이죠. 또 친구를 사귀는 것, 직업을 택하는 것, 직장을 택하는 것, 배우자를 택하는 것, 어쩌다 잘못 선택이라 한다면 오랫동안 고생할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잘 선택만 하기만 한다면 기대 이상의 행복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선택은 중요한 선택이라 우리가 이름하여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 중요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운명을 좌우하는 선택은 아닙니다. 그렇죠? 중요하긴 하지만은 내 생명에 오고 가고 하는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에 결정적인 우리의 선택이 있는데요. 그것은 결정적인 선택과 결단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야말로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여기에 운명을 거는 것이죠. 명예를 겁니다. 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내 영원한 생명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하고도 결정적이고 종말론적인 선택과 결단, 바로 이 신앙적 결단의 시간이 항상 우리들 앞에 시시각각 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언젠가 어느 상황에서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될지 모를 일입니다. 근데 무엇인가 우리가 결정을 할 때요, 그냥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가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합당하게 이제 동기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동기에도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동물적인 동기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서 살죠. 그 본능에 따라서 먹어야 하고 살아야 하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요, 동물적 충동에 따라서 선택하는 일도 많습니다. 내 육체의 건강에 따라서 시국이 끌리는 대로 선택도 하고 결단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물은 리액션으로 살고요, 인간은 리스폰스로 산다고 표현을 합니다. 동물은 모든 부딪히는 사건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반사하면서 살지만은, 인간은 이렇게 반사적인 기보다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응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적인 결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도덕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동물적인 충동도 있지만 그것에 그대로 따를 수는 없는 일이죠. 도덕성을 물어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옳은 일인지 아니면 잘못된 일인지 따져보고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도덕적 이 동기를 무시하고 결단할 때 우리 인간은 그러나 비참해진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술을 먹는 사람이 술을 먹었으면 1차에 한 번 갔으면 됐지 2차하고 3차까지 또 갑니까? 그래 놓고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속은 속대로 술이고 몰골을 많이 아니어서 망신당하기가 십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도 그 다음에 그 일을 또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동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또한 이성적인 동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무시하면은 정말로 이런 선택과 그 결단은요,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이라는 것도, 의라는 것도, 진리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도, 이런 것들이 다 도덕적 동기일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는 일이 거기에 합당한 것인가 합당하지 않는 것인가 따져보고 결단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우리 동기는 신앙적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 생각이 되집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결단을 말합니다. 내 마음에 잠시 납득이 가지는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을 택한다는 겁니다. 나로서는 혹 불행이 닥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주의 뜻인 거로 주의 뜻대로 하리라는 이 결단,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결정하신 것과 같은 이 같은 선택과 결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신앙적인 동기야말로 가장 우리 인생의 삶에서 결정적인 것이라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집니다. 에스더는 유대 사람이었는데 그가 사는 곳은 디아스포라입니다. 유대 사람이면서 유대 나라가 아닌 페르시아의 나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소수의 유대 민족이 남의 나라에 가서 살면서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유대 여인이 그 미모도 뛰어나왔고 지혜가 출중해서 눈에 띄어서 페르시아 나라의 아수르의 왕의 아내가 되집니다. 이런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었고 그야말로 그의 앞날은 영광을 보장받았다 해도 과언은 아니었겠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한 여자로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일생 동안 왕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이없는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그 유대 민족이 순환을 당하게 된 것이죠.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사람 하나가 자기 나라에 있는 온 유대 백성을 다 없애려고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시킬 수 있는 건의안을 만들어 올렸고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인까지 받았습니다. 그 법령이 시행되면은 이제 유대 사람은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민족의 전체가 큰 위기를 맞게 됐을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르드게와 그 조카 되는 에스더를 보시기 바랍니다. 큰 공을 세워서 위기에 처한 유대 민족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이 이 페르시아 나라에서 큰 영광을 얻는,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전개시켜 갑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높이 영광을 돌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직면하는 위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역사의 창조의 새 기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흔히들 말해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숨은 역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셨더라 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남이 없이 숨은 가운데서 당신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더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높이셨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위기가 창조적인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에게 신앙적인 응답과 신앙적인 결단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 위기가 기회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신앙적 결단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택과 새로운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분명하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외화이기도 하고요, 또 많이 회자되긴 외화이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걸쳐 있는 세계적으로 명소이죠. 장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깎아지는 듯한 양쪽 절벽 사이에 세 줄을 매놓고요, 줄타기를 시도를 합니다. 너도 나도 이 줄타기를 구경하려고 수십 명이 여기에 관광객들에서 다 운집을 냈습니다. 특히나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걷는다, 또 못 걷는다, 내기까지 합니다. 모두들 저 사람이 과연 건널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형편 아니었겠습니까? 드디어 줄타기 하는 사람은 긴 막대기 하나만 손에 쥐고,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줄타기 하는 사람들은 긴 막대기 균형을 잡으면서 건너는 것이죠. 이 건너가는 모습을 볼 때 손에 땀을 쥐게 만듭니다. 근데 마침내 이 사람은 무사히 줄타기를 끝내고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와 하고 탄성을 치면서 박수를 쳐줬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번 건너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줄타기를 한다는 겁니다. 바퀴 하나밖에 없는 조그만 수레를 끌고 건너가겠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줄타기 하는 사람은 마이크에 대고 큰 목소리로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과연 제가 이 폭포 위를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요? 그러자 관중 속에서 걷는 것을 봤으니 뒤에 조그만 수레 하나 달고 끌고 간다 한들 능히 건너갈 수 있겠어,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줄타기 하는 사람이 정중하게 한마디를 더 묻습니다. 정말로 제가 여기를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아무나 한 분 이 수레에 올라타십시오. 제가 끌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순간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능력을 보니 줄타기에서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내 몸을 수레에 맡겨서 같이 간다? 믿는다고는 했지만 자기들이 직접 수레에 올라타기는 꺼려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왜요? 내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여자 어린아이 하나가 손을 벌쩍 들면서 제가 올라탈게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줄타기 하는 사람은 그 어린아이를 손수레에 태우고 줄을 타고 폭포 이쪽에서 저쪽으로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것이 뭐 때문에 놀랍니까? 줄타기 실력이야 분명하지만 그 줄타기 하는데 수레에 올라탈 수 있는 그 용기가 이 어린아이에게 있었을까 해서 나중에 물었습니다. 너 어디서 그런 용기를 얻었느냐 하고 묻더니 이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하는 대답이, 용기요? 저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나 아버지를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럴 거야, 그래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을 100번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운명을 걸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감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한다고 해서 그 지식이 신앙인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란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에스더의 말을 잘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사흘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도 기도해 주세요. 내가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죽게 되면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배영석 목사님도 피난길에서 돌아오면 죽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다 이게 돌아오면은 그게 죽음의 길인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돌아서서 교인들에게 오셨고 또 그 순교의 일을 가셨습니다. 여기에는 이기주의가 없습니다. 이성적인 판단도 없습니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다 하는 그런 순간이더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었더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래의 약속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당한 처지, 바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내게 분담해 주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믿는 것일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믿음과 이 지식과 이 신앙 안에서 새로운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짐하면서 그 길을 갔던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 앞에 서는 우리 배영석 목사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도 무엇인가가 요구하고 계십니다.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바른 선택, 바른 결단이 있을 때 바로 나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바른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배영석 목사님 74주기 순교 기념을 기억하며 저희들 이 시간 주말 예배로 드리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에스더처럼 우리 배영석 목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을 간직하고 저희들이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